유다 왕 요시야는 제 16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아들 요시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 요시야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돌이킴을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칭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요시야 왕 때는 이미 국운이 기울여서 벌써 북왕국은 멸망하였고 세계 최강대국 메대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강대국들이 나타나서 바벨론과 메대 이런 데가 나타나서 이제 유다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잘 결속된 것도 아니고 서로 소견대로 행하고 곳곳마다 우상이 가득 차고 여호와를 섬기는 도가 땅에 떨어진 그 시대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요시야가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칭찬받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셔서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게 하시는 그런 획득한 것들도 많이 누리게 하시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듭난 것이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킨 것, 거듭난 것 외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 품이라고 하면 열심히 땀 흘려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품이요 그것이 고상함입니다. 아무리 낮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돌이키는 그 순간이 가장 고급스럽고 그때만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신분이 비천하다고 여겨졌던 기생이고 세리고 죄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만나 돌이키는 순간 그들은 다 품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귀하게 여겨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했고 자기가 착하게 살았고 그런 부자 청년은 쓸쓸히 거룩한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하루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와 입이 부정하던 이사야와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성하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상급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높은 듯 해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낮아 보여도 지금 돌이킬 때 그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다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자책하고 절망하고 끝내는 생명을 끊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아주 부끄러운 죄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칭찬받고 기름 부음 받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시편을 짓던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끝내 다윗을 다윗답게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품인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아주 잔인하게
그의 신복들에 의해 살해가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리하여 떠밀리다시피 해서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국군이 기울였고, 그리고 사방에 외침이 있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요시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었고, 그 왕위도 급조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신하들에 의해 좌지우지하였지만은 이 요시야는 하나님이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2번 종교개혁을 합니다. 20살 때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키고 26살 때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마지막 유다의 희망의 불길을 다시금 세우는 그것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나 선대의 왕의 죄가 너무 크고 끝내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20년 후에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해파되고, 그리고 대낮에 온갖 잔인한 일과 음란한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그 20년 전의 사람이 요시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요시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노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욥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간단하게 그들이 나타날 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시야가 등장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안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다 정직합니다. 사람 앞에도 정직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까지 보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요시야는 하나님께 정직했고, 둘째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의 생애를 보면 다윗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솔로몬은 요시야가 따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 요시야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어떤 면일까요? 바로 다윗은 중심에 합했고, 그리고 다윗은 성전 중심에, 법궤 중심에 그러한 뚜렷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한, 그래서 이 어린 요시야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다시금 유다를 회복하고 이스라엘까지 통일하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요시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요시야는 금방 말씀을 보았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일하게 쫓아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주문하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일찍이 모세가 떠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붙들고 자라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동행하리라. 아마 요시야도 일찍 왕이 돼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는 바로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진실하고 다윗과 같이 중심이 아파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앞으로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두 번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차 종교개혁은 열왕기 하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대 하에 보면 1차 종교개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살 때, 그러니까 그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바로 제2 8년째,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째 다른 말씀은 없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씀은 없어요. 역대하에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까 다윗의 길로 행하고 바로 이 다윗이 요시야의 아주 그 키 모델이었어요. 다윗이 꼭 쫓아가려고 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되고자 16살 때 했고 그리고 20살 때 1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1차 종교개혁은 부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때려 부수는 종교개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고 제단을 헐고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불태워 죽여서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제1차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이것을 20살 때 했으니 정말 얼마나 담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1차 종교개혁은 그것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판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손가락질하고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서 세움으로 무너뜨림을 대신하는 게 개혁이지 그저 무너뜨리기만 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성경을 세우고 세워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지 로마 캐톨릭을 그저 부정만 했다고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만 하는 것은 잘해봐야 분파주의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소수라도 만들어가는 게 개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우는 게 개혁이지 여럿이 모여서 힘을 발휘해서 기존의 것을 부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1차 종교개혁은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큰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2차 종교개혁입니다. 2차 종교개혁은 요시야가 26살 때 그러니까 제2 18년 왕이 된 지 18년째 이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다윗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바로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줬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재료만 준비하고 짓는 것을 아들에게 시켰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그런데 이 요시야도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니까. 그런데 이제 군데군데 성전이 해파되고 뭐 산당으로 섬기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성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지혜도 주셨는데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니까 그 북쪽의 지파들이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제 남쪽으로 다 도망치고 북쪽에 남아 있으면 아수르가 얼마나 그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다 데려가고 혼족을 시키고 이스라엘 자존심을 무너뜨리잖아요. 아예 땅을 더럽히잖아요. 땅을 더럽히고 혈통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어차피 성전세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세를 받는데 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성전세를 받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도 성전세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 요시야가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겠다. 그것으로 왕이 호의호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유민들과 남쪽의 그 주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큰 하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바로 그 성전궤 옆에 에서 성전 그 궤를 이제 부어서 성전의 은전, 성전에 그 당시에 은전을 바치거든요. 그 은전을 부어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그 돈을 붓는데 그 옆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언약궤 옆에 모세의 오경을 두라 이렇게 있거든요. 아마 모세의 오경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발견해서 그것을 왕에게 읽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에게 읽히고 그것을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을 읽히니까 바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hil기야하고 서기관은 사반이었거든요. 이게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것을 발견을 해서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이 그것을 왕에게 읽히는데요. 우리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거 축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바로 말씀을 잘 청종하면 복이 임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으면 속히 파멸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읽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는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 2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내린 진노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크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라고 있었는데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것을 가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라라고 하니까 그 여선지자 훌다가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도다라고 여호와가 말씀해 주십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네가 여호와 앞에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라고 여선지자 훌다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 아까 28장 2절의 신명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읽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을 모아서 이 23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전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 요시야 왕은, 제가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이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요. 콜. 히브리어로 콜이란 말이 모두, 전부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전부 다를 모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읽어줘요. 계속 나와요. 전부 다 모으고 모든 말씀 23장 2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백성들이 여기도 또 나와요. 다 따르기로 했다.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전부 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를 움직여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요.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요시야 왕은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 다 모으고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고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그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들을 타파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성전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헤아릴 수 없이 가득 차 있고 이를 성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거룩한 솔로몬의 그 성전에 온갖 잡신들의 그런 우상들이 절비하여서 정말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길이 없을 만큼 여기저기 우상을 갖다 놓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이 창녀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아세라 신이 바로 바알과 함께 풍요를 뜻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이후에 아세라 신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래서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들어왔던 그 모압과 암몬의 신들, 밀곤과 몰록, 이런 신들은 또 자식들을 태워서 죽이거든요. 그것도 신이 들어와 가지고 기도원 시내가에 사람 타는 냄새가 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요시야가 회파해버린 거예요. 다 회파해버리고 창기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방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요시야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은 무너뜨리기만 했다면 2차 종교개혁은 수축하면서 성전을 보수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 없이 그저 내보기 싫다고 그것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래요. 개혁신학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이다. 언제나 말씀을 읽고 그게 개혁신학이다. 그렇게 저는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조상들의 세운 것은 아무리 조상들이라도 잘못된 것은 다 해파해버렸어요. 23장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다 해파해버리고, 그 할아버지 격이 되는 머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도 다 흘어버리고, 심지어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금오소와 밀곰을 세웠던 것도 이 솔로몬 싫어한 거예요. 솔로몬도 다 회파해 버렸어요. 선왕들이 세웠던 거, 왕들이 세운 것을 손댈 수 없다. 그런 것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지 선왕이 무슨 중심이냐 이거예요. 아모스 왕이든 그 선대에 어떤 왕이 세운 것이든 머나세도 완전히 우상을 머나세 때 우상이 꽉 차거든요. 머나세가 세운 것도 다 무너뜨리고. 그 출발이 어디예요? 솔로몬. 솔로몬 때부터 우상이 들어오거든요. 여러 여왕비들을 맞이하면서 그 왕비들이 이신저신 가지고 오고, 왜 서바 여인이 와가지고 찬미한 건 좋지만 그거 와가지고 다 그런 걸 놔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도 다 불살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 왕은 히스기야 왕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전때도 유월절을 지켰을 텐데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전부의 사상이에요. 전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없었던 일이다. 유월절을 지켜도 군데군데서 이렇게 지켰는데 함께 모여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역대하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다시금 진리가 발견돼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때와 같이 hil기야 제사장 같이 발견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니고 말씀 들고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에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법궤 옆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듯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모두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이 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콜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구약 언어로 콜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은 마음을 다한다, 레바브라고 해요.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하여, 뜻이라는 말은 네페시라 그래요, 헬라어로. 네페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부르는 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 쓰는 말이 리빙 소울 할 때 쓰는 그 소울이 바로 네페시예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호흡과 생명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어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이것이 바로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에요.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또 나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여기에 콜이 또 나와요. 율법은 바로 토라죠. 그래서 레바브,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네페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이 26살 때 한 종교개혁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종교개혁이에요. 전 백성을 다 모아서 우리는 24절 제가 오늘 읽은 이유가 있어요.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또 여기 모든가 다가 나와요.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어저중간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바알이 아니면 여호와다, 너희 가운데 선택하라.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는 것이지, 바알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 돌이켰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수브라고 합니다. 수브. 회개를 뜻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예요. 바로 돌이키다는 말이 여기 구약에서는 수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어를 좀 말씀하게 되는데, 수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이방 신상을 다 회파하고 돌이키는 그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 이것을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합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숨 넘어가는 그 사람도 그냥 죽게 놔버려 두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라, 돌이키고 살지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게끔 정해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말씀으로 하면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말씀으로 하면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돌이킴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돌이킴의 달콤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키가 커서 큰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는 그 달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다툰다고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다툰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내리오라고 한탄합니다. 7장 24절에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사망의 법이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투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은 육체의 소욕도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은 온전치 못하고 삐뚤삐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돌이킨 사람들이지 신앙인들은 그 자체로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돌이키느냐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품이다. 오늘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멋있는 기독교인은 누구냐? 지금 그의 모습이 어떻다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돌이키려고 애쓰느냐. 지금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지금 나보다도 하나님께 0.1mm라도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이 멋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찾고 그것을 하나님이 상급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불행한 왕이에요. 그의 아들은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 아들에게도. 그러나 그 아들은 그 말씀을 찢어서 그때마다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 아들은 그래서 그 아들은 애굽에 잡혀가서 죽어요. 아버지는 신복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고 아들은 애굽에 잡혀가서 여호야김 왕은 그 아버지는 말씀을 읽었을 때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겸비하고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납작 납절해서 통곡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읽은 족족 칼을 가져와서 찢어가지고 읽으면 찢어내서 불에 넣고 읽으면 찢어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과연 성경 말씀을 난도질해서 불에 던져 태우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것인지, 다 모두 이 사상이 남아있는 것인지, 어저중간하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전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지만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그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돌이킬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달콤함, 돌이키는 즐거움, 이것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지금 어떤 모습을 보지 마시고 돌이키는 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 말씀이 오늘 돌이키는 그런 10년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돌이키는 그 은혜와 돌이키는 즐거움과 돌이키는 소망과 돌이키는 그 달콤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되지 않사오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전부 모두 다 해파할 것은 해파버리고 지킬 것은 전부 모두 다 지키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돌이킨 그런 사람이라 칭찬받은 요시야와 같이 우리도 이때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여유가 많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며 오직 주님께로 날마다 수버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